추석 주간이라 해서 좋기도 하지만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요.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는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오늘이 구약성경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성경을 읽어갈 텐데요. 오늘 미가서입니다. 소선지 가운데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미가, 나훔, 하박국,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말라기, 이게 소선지자 마지막 부분인데 추석 주간이지만 예언서 읽어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칠판에 강조점이라고 땅땅땅 동그라미 쳐놓은 걸 자기도 동그라미 쳐놓고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리고 시험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런 점을 강조했으니까 출제자의 의도, 선생님이 뭘 낼 것이라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과 의도를 모르고 딴 데서 실컷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강조하는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지요.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니라. 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목사일도 하고 장로일도 하고 권사일도 하고 교회 많이 일을 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멋대로 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그리고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헛된 신앙인이 되면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강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마지막을 읽어가면서도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조점,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 시온, 예루살렘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히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장소가 있지만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을 성전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성전이라고 일컫는 이 예배당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속상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시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돌무더기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온산 풀밭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드 스토리지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당이 많습니다. 화려하게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당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파이프 오르간이 쫙 설치되어 있고 나무 하나, 의자 하나가 옥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나무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나 교회당이 가끔 보면 박물관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높이 왜 클라이밍하는 그 왜 돌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밧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훈련장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어 있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장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말씀에 미가서의 끝날에라고 말씀합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고 하면 끝날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끝날에 무너져 내린 성전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거지요.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 내가 성전을 세우고 내 자녀들을 다 다시 모으리라. 내 자녀들은 내가 가르친 길로 행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시 여호와의 산으로 새로운 산으로 몰려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끝날에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날에 내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산을 세울 터인데 새로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날에 세우실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이 자랑스러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의 계획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끝날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며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올 것이 끝날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한 것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끝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천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끝날에 예수님께서 끝이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무수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감히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체험하며 이 땅을 예수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우리가 예수를 믿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예수에게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끝날에 이루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셨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바로 내가 그 주인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끝날에는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통해서 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끝날이 시작되어 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끝날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끝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은 이 끝날에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3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하는 신문사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6.25 때 호주의 찰스 그린이라고 하는 중령인데요,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호주가 우리나라의 참전 국가입니다. 근데 1950년 10월 30일 6.25가 언제 난 거죠? 6월 25일 났는데 전투하다가 10월 30일 날 북한군이 쏜 포탄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이 중령이 죽었어요. 31세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거예요. 그 부인이 그때 나이가 27살이었대요. 참 꽃피는 나이인데 결혼 7년 차고 딸이 3살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이 있었대요. 남편이 전세 왔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때 난 시집가라고 했겠지요. 많은 이 여인이 외동딸 하나 3살짜리를 데리고 평생을 살았어요.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한 남편이 한국 땅에서 죽기 전에 온 편지 같은 걸 다 모으고 인터뷰도 하고 역사 자료를 꼼꼼히 모아가지고 자기 남편의 전기를 발행하기도 했고요. 자기와 같은 참전 용사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는 한국과 호주가 더 잘 긴밀하게 자기 남편이 죽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9년 3년 전에 96세로 별세하셨는데 참 아득하지요.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유해를 자기 남편이 지금 저 부산의 UN 공원 묘지에 있는데 같이 묻어달라고, 자기도 남편이 있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그리고 유언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때라 못하고 3년 지난 얼마 전에 그 유해가 와서 부산에 있는 UN 묘지에 남편과 합장했다고 합니다. 참 애달프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한국이 참 세계에 빚을 많이 진 겁니다.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진 나라라고 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이만큼 살만하면 이제는 세계의 사랑의 빚을 갚을 때가 되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잘 산다고 교만해서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고요. 물질로라도 심지어 교회는 복음으로 이 빚을 갚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중요한 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을 완전히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미움과 갈등과 질투,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교만함과 열등감이 내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커질수록 남에게 미워하고 증오와 보복하고 내가 남을 약한 자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받게 함으로써 내가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미움 때문에, 내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받고 죽기도 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국가가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힘이 있는 이방 사람들을 판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는 자로,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는 자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아라고 멸시하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내가 너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찾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죄를 다 찾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리어 축복하고 숯불을 그 위에 쌓아 놓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상급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해도 그저 기도하십시오. 속상해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십시오. 국가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강력하게 무기를 만들듯이 여러분도 강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능력이 있어서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한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도 지켜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분들 이 세상의 대통령도 되어보십시오.
젊은이들 이 세상의 재벌도 되어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설하시는데 그 유엔 헌장의 앞에 그 있는 표이기도 하고요. 그 유엔 그 건물 앞에 써 있는 글귀기도 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은 이 땅의 평화를 화목을 만들어 가는 자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착각하고 살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착각이 남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자기 이로운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다 진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착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해서 남을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리가 아님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눈 속엔 티를 보고 빼라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합니다. 들보를 빼야 바로 판단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의 죄악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지를, 얼마나 의로운지를,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미움과 시기와 울감과 교만함들을 제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더 거룩한 자로 만들고 이왕이면 이 땅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야,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어? 거짓말이라는 거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을 듣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전쟁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교회의 전쟁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 앉을 것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각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고 또 하나는 남에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합니다.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유를 속박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날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날에 예수 안에서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끝날에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호와의 새로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몰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런 존재가 되고 교회가 그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한번 다시 읽을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행하되 알라시는 위대하다. 싸움은 성전이다.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전쟁을 부추기는 정치 지도자들은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전쟁 수행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마귀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구소련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쏠깃한 명분을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자기 욕망을, 국민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만든 헛된 거짓된 욕망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성화를 가져다 놓고 앞에서 성호를 그리는 그 모습은 위선된 거짓에 불과한 것이며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도 일으켰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럴듯하게 신앙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을 채웠던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자기 욕심을, 사람들을 부추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상처 주고 싸우는 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끝날에 하나님의 계획은, 끝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여호와의 성전 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끝날에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